오늘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며 같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교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뜨겁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항상 이제 러닝을 하고 오는데 오늘은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6km 정도 뛰고 왔습니다. 34도 정도 되는 이 태양이 제 온몸을 감싸주는데 뜨겁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 뜨거운 것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 이런 뜨거운 태양이 저를 감싸주시지 주님, 저의 영혼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들과 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뜨거워집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도 뜨거워집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지근하게 하면 이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뜨겁게 하셔야 돼요.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저는 그렇게 어른들한테 배우고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미지근하신 것 같아요. 다시 뜨거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주변에 보니까 여기저기 길고양이들이 사람들과 어울러서 사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생김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양하고 아주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집에서 기르기 위해 고른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이쁜가? 아니면은 애교가 있는가? 아니면은 튼튼한가? 여러 가지의 기준을 삼고선 고를 수 있겠죠. 내가 선택하려는 고양이 상태가 어떠한가 기준을 삼고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그 고양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양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대부분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은 기준이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동생을 선택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지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자부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이 여러분 틀린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틀렸습니다. 어느 한 문제에 있어서 틀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셨다는 믿는 것은 옳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틀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어떤 점에서 틀린 걸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좋은 점이나 어떤 뛰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자라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란 저희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은혜를 세월이 지나가면 금방 까먹어요.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벽에 새겨놓지 않는 이상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자신이 뭔가 그럴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의 조상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수없이 받아보니까 아예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수없이 받다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싸가지 없게 돼요. 제가 어제 청소년부 이제 강의를 하고 와가지고 청소년 친구들한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싸가지 없게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이 챙김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수없이 은혜를 받고 값없이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당연하게 어느 순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겸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만 뭔가 뭐가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유명한 대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제가 따라한 거예요, 지금.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무언가 채워지고 무언가 사랑을 해주고 계속 값없이 주다 보니까 그 호의가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 마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 상전을 잘 떠받들이지 않으면 심기가 불편하듯이 유대인들의 자신은 상전인 양 하나님에 대해서 언짢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무언가에 있어서 선한 것이 있고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본다면 누구에게 기쁨이 됐다라는 것은 상대가 무언가를 좋아할 만한 것을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인간의 잣대로 본다면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볼품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선택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조건이 없는 헤세드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택함 받은 이유를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택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친히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 그 은혜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지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그 단서를 본다면 신명기 7장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할 만한 어떤 매력이나 장점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나고 선한 일을 했다는, 잘한다는 그 착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것이라고 계속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사람과 자기 백성을 삼을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생 야곱, 이삭을 이어서 그의 계열의 머리가 될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맏아들인 에서를 택해야 되죠. 아버지를 맏아들이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봤을 때 성경적으로나 어떤 기준으로나 맞는 거죠. 더 나아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살펴보았을 때 에서의 형은 굉장히 대장부스럽고 지도자다운 그런 면목을 갖출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과정 중에 봤을 때 무슨 에서야, 무슨 야곱이야, 에서가 당연히 맏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됐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12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신 걸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선택에는 인간적인 기준에 전혀 참고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면 형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형이 인간적인 결점이 너무 많아서 성품이 몹시 너무 악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의 자격이 모질라서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한 것일까요? 인간적인 기준에 따르면 맏아들이 심각한 어떤 결점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을 때 후계자인 다른 사람을 결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선택한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탄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두 쌍둥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동생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곱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신 목적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
어떤 목적, 그거는 사명이라고도 부르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선택에는 인간이 요구되는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것만이 그것이 전부일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가게 앞에 전시해 놓은 값비싼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물어낼 돈이 없었어요. 가게 주인이 이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더니 그 가게 주인이 아이를 그냥 보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보냅니다. 적어도 아이가 볼 때는 내가 그래도 좀 선한가? 내가 좀 예뻐 보이나? 아직 어리니까 봐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게 주인이 무조건적으로 보내준 것은 무조건 뒤에는 이 아이가 아직 모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깨진 물건의 값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그 아이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아이를 무조건적 보내준 것은 아버지가 그것을 대가를 치르는 조건으로 아이를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선택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통하여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무조건적인 선택 안에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 감격이 되십니까?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청소년 친구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강의 가운데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라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 아이들이 이 이성으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까? 깨달아질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애들이 막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 가는 중 차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설득하고 좀 전해주고 싶어서 좋은 영상도 좋은 이야기도 여러 가지를 엄청 찾아봤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대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감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뎌진 이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0년쯤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택하지 않았으면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거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그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의 한켠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지 내가 하나님 작은 마음이지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기뻐함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 같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저는 여러분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겪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했고 가정이 무너져 있었고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수련회 때 하나님께 도망가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그 포근함, 안전함, 평안함, 그때 느꼈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한 줄기가 들어오면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그 빛이 나를 향해 그 빛이 나를 향해 여러분 그때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피로 씻기어 아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시험 모금에 가며 나갑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비추어 주셨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예 피로 씻기어 아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 주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복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계속되니 그것이 마치 나의 의로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격을 뒤로한 채 이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멘. 무감각해진 나의 영적인 심장이 뛰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겸손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나같이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택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은 복받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예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호의가 계속되니 내가 마치 무엇인 것 마냥 된 것처럼, 내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의로운 하나님 무언가를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감격을 뒤로한 채 이 땅에서 하나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성공과 그 번영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두워진 나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뜨여지기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더욱더 하나님 사무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날마다 더욱더 즐거운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진 나의 영적인 심장이 하나님 다시 뛰어지길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당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아버지의 상으로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사명을 허락해 주신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대로 겸손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대로 날마다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이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당신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 감격하여줘서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당신을 향한 마음들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문과 뉴스를 보면은 방황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른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누가 나 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나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워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이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희엘 청소년부가 노예연합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 사건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부에 치이고 취업에 치이고 친구관계가 무너지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이며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참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낙심된 마음들을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 간청하는 것이며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세우며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노예 연합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참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난잡하게 버려져 있는 죄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낙심된 마음들을 바로 세워주시옵고, 방황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성세대인 우리 하나님, 우리 애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어려움들을 아버지의 전화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가운데 주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지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낙심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 간청하는 것뿐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부지런히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싸우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늘 싸움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보며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치솟아 오르는 경제와 어떤 물가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 비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무너져가는 학생들, 무너져가는 교권, 이런 것들을 보며 교육계에 질책할 때도 많았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며 비난하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난과 비판이 아닐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하나님, 우리가 10명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교육 모든 영역에 대한 그 비판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입을 다물고
붙잡고 간절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가지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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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사 영원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사 영원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믿사 예공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하나님 우리는 10명의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교육 어떤 영향에 있어서 비난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정말 난무하는 살인이 난무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을 품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도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흘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더욱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므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은 땅으로 하나님 되었지만 하나님의 오이가 계속되니 감사할 줄 모르며 하나님 남을 줄 모르고 이기적인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하나님 한국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민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당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민교회 땅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민교회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민교회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마다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인데 하나님 사모한 마음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소망이 다시 한번 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성민 땅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무감각한 하나님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묶여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임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의 소망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얻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우리 사모님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양떼를 하나님 맞고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자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아버지 안에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 이 나라와 가정 가운데 내 영을 새롭게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존귀한 주보혈, 날마다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진리, 그것에 감격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울림이 있었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물은 여전히 메마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밋밋해지고 우리의 눈물이 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채울까, 무엇을 더 소유할까라는 생각으로 근심하며 하나님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만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참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한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응답을 받아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택함을 받은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돌아가시면서 3분 정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꼭 3병 정도 이렇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